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루를 살아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받고 살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물질을 헌상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보시옵고 저들의 심령을 만지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저들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제가 조금 아까 기도할 때도 은혜를 한 12번 한 것 같아요. 그죠? 12이 좋은 숫자라서. 근데 은혜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것만큼이나 은혜는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이 쓰이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개오의 이야기와 은혜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어린애들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키 작은 삭개오,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의 이야기, 이 맥락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맥락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9장을 읽었어요. 근데 18장에 보면 이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또 나와요. 부자 관원이었습니다. 부자라는 점도 동일하죠. 그리고 관원, 관리, 세리장이니까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큰 도시였고 수출입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세관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리고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아주 정직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금을 때려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이라는 점이 동일한데, 첫 번째 나온 18장에 나온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고 관원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마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일제 순사들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이런 못된 친일파들, 이거 이상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거기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그냥 궁극의 죄인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의 직업이었죠. 근데 첫 번째 나온 18장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에게, 제가 어저께 아침에 그 얘기를 좀 했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아니에요.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시니까 베드로는 당장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제예요. 배경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이 문맥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갔거든요. 부자는 못 들어가는 건데 이 부자가 들어갔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통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붕괴할 만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그것도 세리장이 얼마나 동족의 고열을 많이 빨아먹었으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승진을 해서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궁극의 죄인을 대표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니까. 그는 부유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주변부에 남아있다. 그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우며 우스꽝스러운 인물로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경멸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삭개오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척, 그러니까 친구가 없었겠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람들을 피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침을 뱉거나 그런 모습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겐 친구가 없었고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정말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고 친구가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건 뭐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은 얘기죠. 근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 이상의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궁금했던 거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지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뭐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우리에게는 아무도 친구가 없고 아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저 비범한 인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가는 곳마다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비범한 인물,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저 비범한 인물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했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싶었죠. 근데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대로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나 운집해서 그는 예수님을 볼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뜻보다는 이 사람이 그만큼 소외된 사람이었고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길 들어가요? 키가 작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는 이거는 이제 좀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작정을 해요. 어른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세리장이 그래도 세리장인데 올라가요. 그리고는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수치심을 무릅쓰고 그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정말 자세히 보려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분이 다가오시면서 그냥 쭉 가실 텐데,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리번 하지 않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안 봐요. 걸어갈 때도 한 15도 높이를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면서 멈칫하시고 그를 쳐다보셨어요. 눈이 마주쳤겠죠. 그리고는 삭개오야 그러는 거예요. 이 심쿵이죠. 아니, 우리가 만났었나? 우리가 알았었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삭개오한테 이름을 불러줬겠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상상으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이름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랬겠죠. 저 새끼 재수 없어. 침을 뱉고 길에다가 대놓고는 못해도 그랬겠죠. 근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거는 초청이나 또는 오늘 혹시 거기 방이 있으신가요? 부자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얘기예요. 나 오늘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거야. 삭개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삭개오야, 나 너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 너하고 밥 같이 먹고 싶어. 누가 삭개오하고 밥을 먹어요? 언제나 혼밥이지 이 사람은. 근데 너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 너하고 밤새도록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삭개오가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오늘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흐르는 정서는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어떤 기쁨인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세 개가. 거기서도 기쁨이에요, 주제가. 근데 거기서의 기쁨은 뭔가 하면 잃어버려졌다가 찾아진 존재의 기쁨이에요. 그게 강조가 돼요. 아니. 잃어버렸다가 찾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았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 여인이 찾았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강조돼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삭개오의 기쁨이 강조가 돼요. 삭개오가 잃어버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은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영광스럽다고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겠죠. 이 19장의 삭개오의 얘기는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들로 쓰여져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한 묘사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한 소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몇 절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삭개오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하고 막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여리고에 좀 몇 사람들 그 유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회당장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하루 묵으신다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방 청소를 열심히 해놓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웬걸 저놈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던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군거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군거린다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꽤 있지만 여기서 수군거려는 누가복음 15장의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담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잃어버려진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잃어버려진 아들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수군거리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불평하는 거죠. 뭐야 이거?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수군거리고 있는 이 무사람들, 여리고의 사람들의 입장은 뭔가 하면 탕자의 비유와 비교해 보건대 탕자의 형의 모습하고 같은 거죠. 뭐야 이거?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는 7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냥 바로 나와요.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8절에 삭개오가 서서, 그것도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삭개오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18장에서 부자 관원에게 말한 것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율법이 명하는, 모세오경의 율법에서 명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자기가 받겠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세관장이니까 얼마나 이 세금을 쳤겠어요. 내가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해요. 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죠. 양이나 소를 도둑질하면 배상을 할 때 소가 살아있으면, 양이나 소가 살아있으면 2배, 죽었으면 양은 4배, 소는 5배. 그러니까 거의 율법이 명하는 최고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좀 부자 관원,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도 너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갔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는 배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친구 관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고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나를 개같이 여길지라도 나는 돈을 벌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 사람은 세관장으로 성공을 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과 동족을 팔아먹었고 유대교의 신앙을 팔아먹었고 그는 돈 하나를 추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내놓다니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 어떤 일은 뭔가 하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너는 믿을 놈이 아니니까 네가 말한 대로 해. 그리고 나한테 와서 증명을 해줘. 네 재산 목록을 증명을 해줘.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를. 난 말만 듣고 구원을 선포할 수는 없어. 다 한 다음에 따라와. 그리고 직업을 바꾼 다음에 나한테 와. 주님은 당신의 구원을 선언하시는 것을 유보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행동으로 보인 다음에 내가 너한테 구원을 얘기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세리라는 직업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도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리장인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조금도 유보하지 않고 조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독자들은 좀 당황스럽죠. 아니 그냥 말만 듣고 이렇게 구원을 선언하셔도 되나? 이거 너무 값싼 구원 아닌가? 너무 구원을 남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부자인데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이 얘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교제하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얘기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은혜의 본질과 관련해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탕자의 형이 그랬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형이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날도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어요. 세상에 한 배에서 나온 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도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울리니까 이게 뭐지?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일었어요. 희한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환대는 형에게는 분노를 일으켰어요. 우리는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형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뭔지 우리는 압니다. 둘째 아들을 용납하는 아버지의 환대를 보면 형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자격이 있나? 얘가 이런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나? 자격을 다 말아먹었잖아, 이놈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잔치를 벌일 만큼의 그런 자격을 갖춘 놈이야, 이놈이? 형에 걸리는 그 지점은 뭔가 하면 자격이에요. 넌 자격이 없잖아. 저기 나가서 움막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들어와. 그러면 오케이. 근데 지금 바로 아들이 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가 나게 만든 거죠. 분노하게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언제나 은혜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이러니죠. 이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어야 돼요. 자격이 없어야 되는 게 자격이에요. 조건이에요. 근데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은혜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 교회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 뭐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맨 뒷자리에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집에 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억수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냉랭한데. 그러면 열나죠. 뭐야 저거는. 하나님이 왜 쟤한테 은혜를 주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뭔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주님 만난 것 같지도 않고 뭐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생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 사람의 집에 자식이 은혜를 무지하게 받고 척척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받으시죠? 솔직해집시다. 열받아요. 기도해서 뭐하나? 꽝이네. 하나님한테 화가 나죠.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해요. 아이러니예요. 그죠?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제3자로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성급하신데, 예수님께서는 좀 삭개오를 지켜보시다가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다가 내년에 내가 다시 와서 널 만날 테니까 그때 네가 잘했는지 보고 내가 구원을 선포하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구원을 남발하는, 은혜를 남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점상 이거 신학적인 질문이긴 한데, 시점상 은혜가 먼저일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걸까요? 네? 은혜를 받았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의 열매예요, 사실은. 회개는 은혜의 열매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존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어봤자, 울고불고 해도 나는 은혜 받은 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증거는,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다. 여러분의 돈이 회개하는 거다. 돈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회개하는 거다. 돈에 대한, 돈이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를 나는 회개의 증거로 본다.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받은 은혜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시고 계시는 거죠. 이미 초자연적인 일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심령에서 일어난 증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회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놈의 새끼,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막 다그치고 호통치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자기가 자격이 가장 합당한 구원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선한 분노죠. 그들을 화이슬진저라고 하셨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셨어요. 독설을 내뿜으셨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하고 즐겨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차이를 보신다면 우리가 회개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죄를 막 양파 껍질 까듯이 그냥 까고 동기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 까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시겠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서 보듯이 회개는 이럴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인식할 때. 언어의 한계를 느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나는 개차반인데, 내 인생은 나는 사람들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 즐거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고? 이거 복음이에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진노를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 즐거움의 대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에요. 나를 인조이하기를 원해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 내용이 변하는 거죠. 완전히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느끼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so good,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런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데려가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거잖아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조금만 이성적으로 머리가 돌아갔으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리 없는 말이에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에 테스트해 본 거예요. 학생의 성적을 모르니까 시험을 통해서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 여기까지 왔어. 알겠어? 네 믿음을 내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알겠어? 네 믿음은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내가 뭘 하려면 너는 납득이 안 가도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너 온 거야. 네가 어떤 사람이었니? 내가 널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네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그 믿음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네 안에서 내가 길러온 믿음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하는 일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대한 거는 성질이나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관대함이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경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경험할 때 그 인격적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법이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정도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더 좋아하게 돼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새 여러분들의 성품 속에서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이 되죠.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까다로운 노인이 되지 않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누가 은혜를 받아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바울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가 한 말, 은혜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이 말을 제가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전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한 10살 차이 나는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집을 나갔죠. 그리고는 에이즈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거의 이제 죽게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과 형수가 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동생이 하는 얘기는 이거죠. 형,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형,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팀 켈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 다행스럽게도 탕자의 형의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역할을 형으로서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의 문제를 존 거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탕자의 형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고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 착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착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착한 게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이걸 존 거스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어먹을 착함. 영어로 damnable이란 말이죠. 빌어먹을 선함, 빌어먹을 의로움, 그것이 은혜를 보고 화가 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나보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는 이 착함 때문에, 제가 욕을 자꾸 할 수는 없으니까 의로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은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죠? 이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는 헤퍼요. 하나님은 헤프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동강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울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자의 형이 착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아니고 그의 그 착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저희 자신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동강교회에서 제가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정말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헤프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헤프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헤프신 하나님, 그렇게 선을 베푸시기를 헤프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 모두가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